지난번에 잠깐 예화로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레바논이 배경이 되었던 한 기독교 레바논 여인이 오히려 기독교와 이슬람 관계없이 테러를 벌이는 현장 속에서 인생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결국 살았는데, 나중에 쌍둥이 남매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따져보니까 결국 지금 아빠가 자기 어머니를 강간하여서 낳게 된 그런 자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영화 프리즈너스, 영화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이 바로 드니 벨레브인데, 그 감독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문제적 작품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프리즈너스라는 작품입니다. 뭐 죄인, 죄수 뭐 이런 거의 복수형이죠. 이 영화도 또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생각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가로운 휴일날 평화로운 마을에 두 부부의 딸이 사라집니다. 주인공은 휴잭맨이고, 그의 흑인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대화를 나누고 놀고 있는 중에 양쪽 집에 딸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 앞에 미국에 가면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있어갖고 그 차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장애가 있는 것처럼 혹은 지능이 낮은 것처럼 보여지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조사해 봤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아버지 휴잭맨이 화가 나서 막 이제 그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빨리 진실을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잡혀 있는 중에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버지 휴잭맨은 이 두 딸아이들을 유괴해 가서 이게 숨겨놓은 게 바로 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고 이 청년을 갖다가 한적한 오두막에다가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러면서 빨리 어디 있는지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를 수사하는 제이크 질레할은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감정 없이. 물론 이제 자기 직업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딸을 유괴당한 이 부모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문을 하다 그것도 알려지게 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청년이 범인이 아니었다는데 이 영화의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청년이 정신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단서를 하나 깔고 가죠, 밑밥을. 그건 뭐였냐면 그 아이들이 붙잡혔을 때 자기에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이 공포에 휩싸여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뭔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유괴당해서 있는 것을 이 청년이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영화를 다 우리가 줄거리를 훑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 청년의 엄마가 유괴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엄마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은 어떤 집이냐면 이 아이가 이 아이스크림 차를 몰고 가는 이 청년은 입양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아오면서 커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게 자라서 결국 남들이 보기에도 온전치 않아 보이는 그런 외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려서 유괴를 당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국 이 청년,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유괴해다가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됐던 신부가 이 남편을 회개하러 와서 성당에 거기 회개하러 왔는데 거기다 고해성사를 하러 온 걸 듣고서는 넌 그냥 놔두면 자꾸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죽이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를 묶어갖고 지하실에
감춰둡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던 중에 이 신부의 사택에 경찰이 형사가 들어서는데 결국 뭔가 수상한 점이 없나 하고 살펴보다가 그 지하실에서 그 아이스크림 청년의 양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이에요. 신부가 고해성사를 한 신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거나 뭔가 그것을 아는 척하는 것도 교회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결국 그 사람을 묶어서 놔둠으로 죽게 내버려두는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수사를 하던 제이크 질레알이 연기한 이 형사 역은 이 사람도 굉장히 냉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목덜미에 옷 사이로 문신, 타투의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타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도 지금은 형사 역할을 하지만 왕년에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렸던 문자 출신의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휴잭맨은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인 하면 남부 출신의 아주 독실한 보수적인 아주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사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목이 프리즈너스라고 복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죄인들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고 의인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사회적인 혹은 종교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하는 영화입니다. 사냥할 때조차 기도를 하면서 사냥을 시작하는 이 독실한 주인공 남자 휴잭맨인지 아니면 예전에 방황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정의의 사도가 되어 있는 이 형사인지 아니면 더 많은 아이들을 죽일 것 같아서 그 남자를 묶어두었던 신부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가 유괴를 돼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경찰과 세상에 대한 안갚음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가둬두고 유괴하는 이 할머니인지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선인이나 의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혹은 죄수 혹은 문제적 인간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영화의 모든 사람들이 프리즈너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오늘날에는 생일 카드,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부활 카드도 없었지만 옛날에 그런 카드가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주고 하던 시절에는 부활 카드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부활 카드보다 성탄 카드가 많지만 미국에는 부활 카드가 많을 만큼 굉장히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성탄절이 더 크고 세상 사람들도 요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죠.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민족은 소위 말하는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갖고 만들어 팔던 미신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집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버지라 명명해 주시고 그를 조상으로 한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이라 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끊을 수 없는 계약 관계에 놓여진 그런 민족이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지만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고 개,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다른 민족들에게 결코 좋게 보일 리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보다 이 나라는 핍박을 더 많이 받습니다.
뭐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고, 뭐 그 이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멸망당할 때도 그랬고, 그런 종교적 강직성이 그들을 유독 더 다른 나라보다 미워하는데 앞장서게 했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찌어찌 해갖고 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만도 4번, 또 작은 폭격까지 따지면 수도 없는 전쟁을 최근까지 치르면서도 꿋꿋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틀을 깨워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따위는 사실 인정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바로 그 사실인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우리 결에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인데 우리 말고 모든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적인 혹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하면서 눈으로 실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허황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것조차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 중에 다른 나라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장애인서부터 환자, 여자,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란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만 선민이었던 겁니다. 자기들만 의인이었던 겁니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건 부활 아니라 그 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자신들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장에 보면 믿음이 없었다면, 불신실하다면과 같은 이런 믿음, 그러니까 영어로는 believe 혹은 fai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는데, 이 원래 헬라어 단어들은 원래 피스티오 혹은 피스티스, 뭐 아피스테오 믿지 않다, 불신은 아피스티아, 어쨌든 이 피스티오나 피스티스라는 믿다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진실로 믿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구절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의 결핍, 특히 약속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조항이 있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10계명 제일 중요한 거 10개에서 보통 우리가 대체로 그 10개를 잘 압니다. 그것보다 더 해야지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율법들을 꼽으면 365가지랍니다. 저는 뭐 그 내용을 직접 본 적은 있지만 외울 생각도 안 했고 외울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 목적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지켜라는 의미에서 365가지, 365가지가 있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확장돼서 구약 성경에 나 있는 모든 율법을 들이대면 그것도 역시 학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몇천 가지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10,000가지가 넘는다고 분석을 해낸 학자도 있을 만큼 율법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고 또 이렇게 작은 규모의 범주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부분부터 아주 실제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녹여져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과 계획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면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빼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복음보다 범주는 그 범위는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겠느냐? 복음은 더 큰 범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복음이 더 작은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양한 범위에서 사람에 따라 수만 가지의 율법을 들이대니까 그것을 다 지키고 다 암기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요소인 것 반면에 복음은 그냥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란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란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곳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 확증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만 알고 믿고 깨닫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간단하고 적은 범주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믿음의 부분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과 동시에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죄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TV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말하고 기고 걷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 참 귀엽고 참 하죠. 그거보다 더 이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인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전혀 상반된 이야기지만 노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관계없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짓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방귀를 뀌고 혹은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장하다고 여기고 그것 자체로도 웃습니다. 그러나 다 큰 성인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웃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사랑구실을 하는 것이 참 기뻐할 만한 노릇이죠. 점점 사람 노릇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 대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를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훈육도 필요하고 뭘 알아야 되니까 때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다치지 않고 저것이 위험한 것이고 저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마치 율법은 그러한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른이 볼 때 혹은 어른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런 교육법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저기 가면 귀신이 나와 저기 가면 뭐가 나와 이래가면서 위험한 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가면서 그것을 팩트대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아이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율법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인간들,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죄다, 저건 죄가 아니다. 그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일로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십계명의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결국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으로 인도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합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결국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 참 잘 보는 편인데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 즉 토라,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주요 율법들을 달달달달 암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뭐 우리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뭐 동방정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 교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저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그가 메시아일까?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게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특히 읽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과 기독교회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정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아귀가 딱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보가 됩니다. 물론 그런 정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부흥에 참석했다가 막 성령 받고 갑자기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없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기에 쉬운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의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히말라야나 막 이렇게 험준한 이 지역 인도하는 가이드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이드들은 참 대단합니다. 누가 농담처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산 운동할 때만 해도 막 전신을 갖다 비싼 등산 용품으로 가득 채우고 등산화 신고 심지어는 막대기를 짓고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지역을 갖다가 정복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한때 등정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등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갈 때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 아무런 복장이나 장비 없이 심지어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올라간다는 게 바로 거기에 쉐르파들입니다. 그 가이드들은 그냥 동네 앞산 가듯이 진짜 슬리퍼 질질 끌고 3,000m, 4,000m를 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만 올라가도 그냥 막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 같이 전신을 갖다 무장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슬리퍼 질질 끌고 올라가는 것이 3, 4,000m 높이에 사는 유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앞산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가죠.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데서 그런 에베레스트 뭐 산맥을 가려고 그러면 아주 뭐 대단히 장비를 갖다가 갖추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차이가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네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쉐르파를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하는 자세, 뭐 도구, 장비서부터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이미 다 그런 장비를 주어서 그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등정을 하는 쉐르파처럼 믿음의 산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결국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게 결국 뭐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 혹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불수적인, 필요불가결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걸 없애고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대를 변하면서 시대 정신도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뀜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과 아주 그냥 극우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혹은 원리주의적인 이슬람 신자들은 그냥 수천 년 전, 심지어는 6천 년, 4천 년 전에 그런 관습들과 같은 걸로 굳어진 내용조차도 그대로 지금 21세기 적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 혹은 율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즉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가이드이지 마치 그것이 무언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왜 이 율법을 안 지켜?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고 구세주로 깨닫게 하는데 우리를 데려가는 가이드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이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성도는 유대 민족이 저지른 불순종의 길을 다시 걷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과 같이 고집을 부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해가면서 순교해가면서까지 지켰던 이 믿음이 마치 잘못된 이단처럼 여기는 혹은 굉장히 거짓말처럼 여기는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켰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믿음의 법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명예, 권력, 혹은 부자, 부유 이런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예수님,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 다른 예수님을 제외한 많은 그런 위인들 혹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결코 예수님이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똑같이 훌륭한 분들이죠.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4대 성인에 포함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포함을 시키지만 그런 수준과 그러한 레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말을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히 행치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법을 지켜 행하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들인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생의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2000여 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다가 바로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부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